예, 먼저 강고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 로마서 한두 장 앞으로 넘기면 바로 있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케 하실.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 서수에 봤던 에베소서도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했던 거 4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겁니다. 이제 1장도 다 마무리도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전체적인 맵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 자, 1장은 우리 예전에 한 첫 번째 말씀을 할 때 우리 간단한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 훑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장, 그다음 4, 5, 6장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교리편이고, 그 다음에 4, 5, 6장은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을 보면 교회의 기원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지위, 그 다음에 3장은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4장 1절로 16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4장 17절로 5장 5절까지는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성도의 변화된 생활, 쭉쭉쭉 이어져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마지막에는 거룩한 싸움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전체적인 맵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장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거기에 앞서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바울이 뭘 지금 받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에베소,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의 전환점이 확 바뀌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한번 쉬어서 가는 그런 타임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직 하지고 않는 분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많이 편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AI니 제4차 산업이니 내지는 뭐 지금 세상에 보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는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세상은 편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왜 힘드냐? 이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죠.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지고요. 없는 자는 없고 또 큰 기업으로 내지는 모든 시설물들이나 권력들이나 한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없는 사람은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쪽으로 남아 있고 이렇게 균등한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왜 있느냐 아마 이런 대화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점점 갈수록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이 그냥 무성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런 부분 또 언론들은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점점 안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답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야만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맵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도래해 올지를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된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좀 알 필요는 있죠.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의 무리 내지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자.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들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서 많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은 많이 제시해 주는데 설교 내용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기타 등등 그러는데 실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받기 이전까지는 평생스럽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원시 복음만 믿다가 2장 7절에 보니까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부터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 요약을 하면서 간단하게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잠시 엿보았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3장부터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우리 신령한 복 7가지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성부에 대한 선택, 1번, 2번 사항이 되겠고, 성자에 의한 구속, 이것이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보증, 이게 7번째로 한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복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부에 의한 우리들의 선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과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넘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이 성자에 의한 구속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성부에 의한 선택, 성자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보증, 이 내용이 전번 시간에 훑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그 한참 뒤에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좀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을 하셨고 십자가를 계획을 하셨고 또 잠시 우리에게 복을 전체적으로 주셨다가 잠시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까지도 예언을 하신 부분이죠. 그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거기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고 또 창세전에 대한 비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는 신비라고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쫙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는 이런 시대,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데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시야가 이렇게 넓지 못하면, 아니면 이렇게 좁게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시대가 있잖아요. 상고의 시대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로 감람산 그 설교의 표현에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늘 고개는 땅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항상 삶을 산다라면 그 시야는 좀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전에 썼던 갈라디아서나 이런 부분은 항상 원시 복음만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다음에 뭐 요한에게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간단하게 봤지만 교회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연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바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다가와 있냐면 창세 전부터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숨어 있다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제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만연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정치, 그 다음에 사회, 경제,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서 쫙 깔려 있다고요. 그리고 복음 부분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에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를 안 하면 같이 잘못하면 그냥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쏠깃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힘든 때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감람산 설교에서도 점점 갈수록 상고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에 대한 답을 계속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와 내지는 사단의 자녀가 같이 이렇게 살게 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의문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수가 적고 힘없게 보이고 나약하고 돈도 많이 안 주고 힘이 없게 보이는가? 이런 부분.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파라독스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생각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깨달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히 같이 갈 발레자를 이렇게 찾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는데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 내한테.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친구라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다 알고 있는 동일한 상태의 지식에 있어서 그런 상태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우리가 옆에 적 그리스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존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기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성경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딱 한 줄로 쫙 써놔버리면 이거 보겠습니까? 한번 보고 딱 숨겨놔버리죠. 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곳에다가 안 놔두시고 여기 조금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쫙 펼쳐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알 수가 없어.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긴 게 AD 55년 한 20년 동안은요 이거 몰랐어요. 그냥 원시복음만 받고 있다가 이런 것처럼 그때가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감춰놨다 이거예요. 비밀이다. 그래 신비다. 이걸 감춰놨다가 때가 되면 이게 다 오픈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의문됐고 질문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덮어놨다가 얼마 동안 지나면 아시겠지, 알게 해주시겠지. 그게 정답이에요. 계속 우리 콩나물시루에 물 붓듯이 붓게 되면 나중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시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가 어둠에 헤매고 다니다가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어느 누구는 돈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왜 가족들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퀘스천 마크를 놓고 하나하나 지워 나가야 됩니다. 지워 나가지 않고 답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심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힘든 부분이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로마서 16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16장의 제일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원에서 뭡니까? 고란노 성에서 제자를 만들었다가 먼저 로마에 파송을 먼저 시켰죠. 먼저 파송시켜서 거기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가정, 교회.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안부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테니 서머나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할 텐데 이게 비용도 준비하고 기타 등등 안부를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고란노 서원에서 충분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창세전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그 사실, 교회를 준비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이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창세전 이 내용을 쫙 그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는 다른 교인들은 원시복음만 알아도 충분하다.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문제 없지만 너희들은 이것까지는 알아야 된다. 선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여기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등급 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 사는 사람과 사는 그 사회생활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천사 조직도 이렇게 계층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들도 이 계층 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단계도 틀리죠. 딴딴딴딴 쫙 깊은 데는 제일 깊은 데는 거짓말하는 자가 제일 밑에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있듯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 그 복을 따로따로 분배해 가지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고 시대라고 해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рем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내일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 상황이고. 그렇다 본다면, 자, 여기 보면 한번 보시겠지만, 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AD 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5년에 개종을 했죠. 35년.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가 35년입니다.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한 40세 되는 해에 안디옥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사역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후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51년에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5년에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 개종 이후에 한 20년이 되죠. 20년 동안에 비로소 다른 신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라는 이 기본적인 복음, 이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부분이 함축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그 부분의 시야를 쫙 봤다가 창세전의 개혁부터 기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시야가 커지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다 하셨구나.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쭉 생활해 오다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기억은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전체적인 부분을 다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다. 그 다음에 경륜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로마서를 57년에 썼고요. 그 다음에 60년에서부터 62년에 그 옥중 서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신을 쓰신 가운데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창세전 십자가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한국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뜻이 좀 안 맞죠?
또 영원 전부터라고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NIV에는 Long Ages Pa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밑에는 Since the world beg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킹 제임스를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창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전은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한 태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어에도 보면 영원이다 이렇게 영원한 때 이러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크로노이스, 아이오노이스 이렇게 읽는데 이 뜻은 그 아이오니오스 이거는 영원이라는 뜻인데 영원 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에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혁 개정 한글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또 킹 제임스에도 여기서는 좀 잘 되어 있어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이렇게 했는데 기초가 놓이기 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이 부분들은 여러분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소서.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창세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번쩍 드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거 기가 찬 이야기잖아요. 창세전에 인간 33세인 인간 예수가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참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창세전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원시복음을 잘 믿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전에 창세전에 그 복음을 있었던 그 부분도 동일하게 두 개 복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고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전체적인 시야를 좀 넓혀서 해야만이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측면으로 봤지만 로마서를 쓰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무리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원시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만 전했고, 로마 교회나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나 조금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이야기 플러스 원시복음까지 설명을 다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정체성과 또 내가 또 어떤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살아야 가야 되는 것인지, 사단 마귀는, 즉 우리 각 옆에 있는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사단 마귀 그 조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시야를 높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담대하게 세워져서 기독론에 단단하게 무장해가 있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육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고, 내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할 반려자인데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화영검으로 더 이상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내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지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러 들어가야 하니까 화영검을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나? 왜 막았죠? 또 그리고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따먹지 않도록 저지를 왜 안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가 많아요. 이것을 이방인들이 아니면 내지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왜 공산주의 국가에도 예수를 믿는 그 성당도 많고 막 이러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전쟁이 심하고 뭐 이런 부분. 고 이병철 회장이 그런 24가지 질문을 했던 것처럼, 거기에 뭐 24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내가 한 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반은 어떤 이렇게 지식이 짧아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면, 크게 보게 되면, 그런 사소한 그런 것보다는 줌인 해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줌 아웃 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시각이 넓어져야만이 지금 이 총체적인 위기 시대인 AI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로봇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아다니는 택시가 곧 나올 것이고, 등등. 예전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게 정보가 빠르게 왕래가 하게 될 그때쯤이면, 에스겔에서 그랬으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너는 복내놔라, 봉인해내라, 알 수가 없다. 그때 되면 다 오픈되면 계시돼서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뭐냐면 안티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음적 적 그리스도가 에녹성 그때 싸울 때부터 프리메이슨부터 그다음에 쭉 숨어 있어갖고 쭉 와가지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바로 보이죠. 지금 요즘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얼마나 교육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육 얘기하면 얼마나 입시할 때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죠? 또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되죠? 경제적인 부분. 정치 봐봐요, 정치. 어떻게 되나? 엄청 우리가 이해하지 못 정도로 이렇게 정치 부분. 이런 상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 레즈비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환,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볼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이렇게 넓혀보지 않으면 이것들이 저 레즈비안 나타나면 저하고 싸워야지. 깃발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되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문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적어가지고 해결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옆에 와서 쿡 찌르면 헷가닥 넘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요 복음에 확실한 그런 그룹이었는데 외부의 신학 요즘 보면은 신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하네요. 거기서 엉뚱한 걸 가르쳐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것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전천년주의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천년주의, 이게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싹 바뀌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주의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는 우리하고 완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일부 부분이 좀 틀려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런가 봐요.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복음적인 적 그리스도도 완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쫙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는 딱 올라오겠죠. 파릇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적인 힘든 부분도 주시고 복음적인 힘든 부분도 주시고 그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주셔가지고 힘들게 해서 우리 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여기 마음 안에를 찢기를 싹 없애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얗게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인데 우리가 그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이고요. 잠깐이고 하나님은 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까? 당신의 뜻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목적은 시야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야를 높이는데 이 딱딱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제자들 알고 보면 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7,000명을 남겨주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보자 하는
열정이 가진 사람에게만 이것이 허락이 되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많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레이드가 잘 있는 것처럼 이해가 가능하고 우리 교회는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교회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도 답을 못할 분들도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앞에 조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창세전 십자가 사건 7가지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아까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맞잖아요, 이제. 그냥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연약에 쌓여 있고 또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 연약성과 그 한계성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인 뭡니까 애굽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그 다음에 시리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오잖아요. 이 안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계획들이 딱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완연해 가지고 있는 그 두 짐승 시대인 적 그리스도가 완연해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또 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머리만 이렇게 땅에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돈 문제 해야 되죠. 자식 걱정해야 되죠. 또 고부간의 갈등 문제 해결해야죠. 회사에 가면 회사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세전에 계획된 모든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이렇게 포인하게 되면 넓게 보고 이렇게 좁게 보고 이걸 하는 가운데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신비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신비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그냥 신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 비밀 똑같은 말입니다. 비밀 우리는 신비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신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더 맞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 계시록 10장 7절에는 하나님의 신비다. 왜냐?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기를 글로 신비 내지는 비밀라 적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이것을 모르고 신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나도 그동안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또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평안을 찾아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그룹들은 이렇게 소수다는 겁니다. 소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데, 수직계명, 그 다음 수직계명도 잘 지켜야 되지만, 수직계명을 잘 지키고 나면 수평계명도 잘 지켜져요. 그러고 난 뒤에 지상명령도 바로 이어지죠. 근데, 지상명령 전도를 천하에다가 복음을 전하라 하라 했는데, 실력이 없네. 실력이 없어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기독론에 발로 이렇게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구원의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요? 징계, 심판의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기독론 조금 하다가 8번째까지 왔다가 그냥 그쳤지만, 그 위에 이런 부분들은 설교 속상에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시리즈 내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돼 있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한 17권 되더라고, 수첩이. 17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서머리를 할 거예요. 분류를 해서.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복음적인 부분대로 모으고, 이렇게 기독론 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천국 대학교잖아요, 우리가. 천국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브리핑도 해야 돼요. 브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 서로 공유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루에 오면 분명히 한 개는 얻어가지고 기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 허락을 하셨다니까요. 그게 뺏겨버린다니까요. 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 그림을 한번 그렸잖아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각이 입체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다각화가 되고, 또 그 시각이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보는 이런 안목이 생기고, 또 깊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창세전 감춰졌던 십자가의 그 비밀, 미리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 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이 오늘 주제에 걸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분량이 다 틀리듯이 분량이 다 틀리고, 그릇의 사이즈도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분에게는 그게 맞게끔 주시고, 또 그릇이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각자가 각인이 다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6장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그룹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 그룹에는 합당한 말씀으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원시복음도 정했고요, 십자가 전, 창세전 복음도 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두 복음이 같이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8장, 이거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쫙 뿌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이것을 뿌려놨는데 이것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 마귀부터 해서 또 세상 끝날 때쯤이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제 숨겨졌던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주신 허락 부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사인입니다. 그거에 대적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 아까 16장에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그 그룹 알토라는 같은 그 그룹과 같이 우리는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해야 되고요. 배고파해야 되고 막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신 말씀만 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작년에서는 지금 계속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정리를 딱딱딱 해놔야 돼요. 안 해놓은 있으면 그것이 그것 같고 이놈이 저것 같고 분명히 내가 이해는 하는데 저 사람 말을 하면 이해는 하는데 내가 말은 할 수가 없어. 설명은 할 수가 없어.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못한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상고시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나그네다 라는 것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뭐 계속 살 거예요? 지구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갈 거잖아요. 여기 밀어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은 참 힘들고 그다음에 몸 하나 가르기도 힘듭니다. 이제 이 계단 하나도 무서워. 발도 막 흔들거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만들기 위한 시간 속에 이렇게 우리를 교육의 장으로, 훈련의 장으로 잠시 동안 원이라면 다시다는 것이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땅만 부어가 있다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그다음에 소망을 항상 고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9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기도와 간구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로 1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신 분과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로마 군이 싸우러 나갈 때 기다란 치마가 있어요. 겹겹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치마. 하나는 방패 들었어, 칼 들었어요. 이 허리띠가 줄줄줄 흘러내려네. 이게 전쟁에 이건 싸움이 되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 몸을 보호하는 요 치마인데 꽉 둘러매야죠. 둘러매야만이 로마 군민이 싸움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 로마군의 치마입니다. 이거 기독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독론에 가장 우리가 취약했다라면 사단 마귀에 그대로 노출됐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자의 표적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힘든 시대라고 했잖아요. 바로 낚아채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의의 형편은 성결론이고요.
화평의 복음은 발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편으로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방어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성령의 칼 말씀, 그 기도와 간구 이런 부분들은 공격과 방어 동일하게 같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신학교에 제가 한번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하더라 교수님이 나는 이게 그걸 좀 원했는데 뭐냐면 속도도 빨라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막 싹 지나가 버려요. 막. 그럼 다시 들을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카피 해가지고요. 네? 교환을 카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적어놔요. 근데 좀 지난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네. 그럼 그게 어디에 있죠? 그게 찾아보려면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첩이 내가 17번까지 갔는데 17번까지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 정도 돼요. 수첩이. 그리고 내가 도대체 그러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 어디 전화한지를 몰라. 처음에는 꼬리표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어딘지 지금부터는 이제 없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하나 꿰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탁 줘서 나의 잡을 여기다 딱 맡긴다. 그런데 일반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받지 않는, 교육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다가 딱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원시복음만 딱 던져주고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상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고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 평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행복한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사시는 거는 어렵지만 우리 보면 참 힘들게 사시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로. 좀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든 부분을 힘든 여정을 좀 겪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좀 이렇게 잘 풀리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요해 보기도 하고 느슨하게 놔둬 보기도 하고 또 기다려 보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관을 갖고 있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지는 않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전체적인 에베소서 요약에 보면 케어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케어해주고 또 주변 친구들을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 내용도 있는데 서버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보면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목표는 힘들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야를 넓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에 잘 준비를 해서 싸워서 이기면 행복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